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따른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3번 꼭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늘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맥추절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상반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어떤 일입니까? 농사는 결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였다고 해서 농사가 늘 잘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농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첫 열매를 거두었던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언제일까요? 민수기 28장과 신명기 16장에 따르면 곡식의 첫 이삭을 거둔 날로부터 7째에 해당되는 주일들이라고 말씀하였기에 이 날이 바로 77절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면 77절은 바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요, 곡식의 첫 단을 바친 날로부터 7안식일 다음 날에 그날을 계수하여 지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이 날을 바로 7749의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오순절인 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첫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나라에서 맥추절로 번역한 데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추수절을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추수한 시기와 같은 것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오순절은 바로 맥추절이고 또 77절이며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날은 유대력에 따르면요, 바로 3월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이나 6월에 해당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바로 이때에 그들은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우기에 접어들지만은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반대로 이미 이 시기에는 여름에 건기가 시작된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맥추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성령 강림절이라면 왜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이 아닌 맥추절을 따로 지키는 걸까? 라는 의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절이 아닌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분히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팔레스틴과 달리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급자족이 어려웠던 그 시기에 3월에서 5월까지가 가장 배가 고픈 시기였습니다. 이때쯤 되면 그 지난해에 추수하였던 그 곡식들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그 3월에서 5월은 너무너무 배고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뭇잎 껍질 또 솔잎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하여 이 시기를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보리 수확이 언제 끝나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7월쯤 되면 이미 보리 수확이 완전히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보리를 수확했던 그 추수절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한국교회는 맥추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절기, 성경에 맞지 않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독특하게 이 절기를 지킨 그 의미를 우리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3년 상반기를 보내었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맥추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 배고픔으로 굶주렸던 그 고통의 시간, 그 보릿고개를 넘기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이제 보리 추수를 끝내고 난 뒤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뭔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할지 모르나 그 나중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이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들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서 혹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그 기준으로 삼아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또 혹은 선배나 그들의 선생님이 혹은 나와 절친인 친구의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는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는 늘 불완전하고 또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이든 아니면 너무나 큰 일을 당하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심을 그리고 크고 놀라운 증거가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는 복을 받고 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70명에 불과했던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종살이 하던 곳에서 불러내 주셨을 때 그들에게 계수된 남자만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들 백성은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머물게 된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곧 차지하게 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선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의 1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진군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이른 곳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그 가나안 남부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곳 가데스 바네아는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곧 개시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에 회고하고 있듯이 모세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 백성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의 강함과 악함을 정탐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 그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들어가게 된 이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땅은요, 아무리 우리가 넓게 잡아도 이 땅의 남북의 길이는 24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발된 이 건강한 정탐꾼들이 일주일만 수고하면 될 그 땅을 모세는 40일 동안 그 땅을 면밀히 정탐할 의무를 그들이 수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1절의 기록을 보면요, 모세는 그 땅의 군사력과 그리고 군사적 방어물 뿐만 아니라 인구, 그리고 그 땅의 지질, 그리고 또 나무의 유무까지도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그 땅을 정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을 숨기거나 오히려 해가 지고 난 뒤에 그들이 그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들이 목도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알립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갈렙은 가나안 전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33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전국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결과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 땅은 과연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서로 극단적인 그런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우리가 육안으로 본 그대로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대로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민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비관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들은 결코 가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지할 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3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계수된 남자가 무려 60만 명입니다. 숫자로 본다면요, 가나안 연합 세력들보다도 그들은 엄청나게 우세한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레 겁먹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마치 오합지졸인 것처럼 그들을 스스로를 표방하였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 촌락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백성은 마치 네피림의 자손들, 네피림처럼 거인족인 그런 아람 자손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이미 네피림처럼 장대하고 거인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본 두려움의 현실일 뿐입니다. 그곳 그민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너무나 열등한 존재처럼 보였고 그들은 너무나 강한 그런 민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견해를 덧붙임으로써 그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그들의 불신앙적인 마음의 태도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빚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탐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정탐한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집중한 사람들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국가를 건설할 만큼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길 만큼 초라한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2절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탐한 땅에 대한 이 악평은요, 그 땅의 토양이 너무 나쁘더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평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악평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그들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평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에 대한 비방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덧붙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대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가나안의 그 토양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인근의 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봤자 우리는 오히려 항상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는요, 이 백성들을 두려움과 불안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염두에 두지 말 것을 그들이 강조한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내린 이 불신앙적인 판단은 비록 그것이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길로 그들을 급속도로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한 그런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니까 압도적인 부정적인 견해가 그들 사이에 팽배해졌습니다. 백성이 경망스럽게 부하내동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의 책임을 지고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전멸하게 되리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숨에 정복할 수 있던 그 가나안 정복의 시간 38년이나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약속을 지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그 사이에 9세대는 다 죽어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은 10정탐꾼에 비하면 수적으로 분명히 13였지만 그들이 기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용기 있는 자가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정탐한 땅을 보고 그들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30절에 그 소한 백성들 앞에 그들을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불평하지 못하도록 혹은 실망하여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의 행동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기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갈렙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보고 난 뒤에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 말은 갈렙 혼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시종일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남다른 이상을 현실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적극적인 사고와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실제로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시내의 아름다운 땅이라고 호평했던 것입니다. 앞서 열 정탐꾼들이 악평했던 것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처럼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정탐한 땅을 보고 난 뒤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태도야말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가질 수 있는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형편없고 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게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였던 그 열 정탐꾼들과 그리고 그들의 말에 부하매동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저 먹고 죽는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땅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갈렙의 또한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갈렙이 말하였던 그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그 말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흐트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이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유치하거나 맹목적인 그런 낙천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포틀리는 믿음이란 궁극적인 것에 대한 추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기를 꿈꿉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믿음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갈렙의 관점에서처럼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우리 삶에 실제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이 실제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나의 실존적인 상황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용사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들이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